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사야서 4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서늘해서 예배드리기가 딱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네. 이것처럼 좋은 날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날씨의 관계가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뭐 영하 뭐 10도가 되고 오실 분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 서울역부터 올 것 같아. 정말 다른 데보다. 한겨울인데도 뭐 영하 10도가 넘어온데도 이렇게 오실 분들 오시니 이번 추석 때도 여기 나오신 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120명 이야기해놨습니다. 그쪽도 오시네요. 아유, 그래 저기 많이들 나오시네요. 알았습니다. 뭐 한 사람이라도 계시려면 또 나올 사람은 나와야지 뭐. 자, 추석도 올 때는 오시면은요 뭐 좋은 날이 좋은 게 좀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우자고 다시 한번 뒤에도요. 우리 한번 돌려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보시고 지난 시간보다 5사람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전우자고 뭐 다 아주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 축복의 영역이 넓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말이죠, 축복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이죠, 남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래야 우리도 어디 가든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 지겨워 너는 미워하고 박살내고 싶어 그러거든요. 딴 사람한테 내게도 똑같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불의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이죠, 아는 분들은 또 예배를 많이 보니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게 뭔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한 것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가 내가 새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을 누가 출애굽을 시키고 누가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볼 천하인간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살이로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출애굽을 시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걸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말이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인도에 가는 걸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틀립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자. 내가 애굽의 노예로 400년 1, 2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말이죠,
그 바로의 왕 시야에서 끄집어낸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끄집어내고 막 홍해가 있는데도 그거를 가르고 말이죠. 길을 길로 마저 행하게 하고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말이죠. 물 내고 말이죠. 낮에는 말이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 걸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스라엘 노예 살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다? 세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400년 애굽자리 살던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홍해길을 가려고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인도한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너무 듣다니까 출애굽 얘기하면 뭐 출애굽했지 뭐 홍해 모세가 이렇게 홍해 갈랐지. 갈랐더니 만나주고 매출하게 줬지 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지. 너무나 많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가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너무나 말씀을 흔하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요 깨어서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다? 세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제가 뭐하러 합니까? 이거 딴 나라 민족 이야기하여 그리고 과거의 일이하여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 얘기하는 원인은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삶의 무의미 문제도 있을 테고 가정도 다 날아가서 사업 말아먹고 아내도 자녀도 다 돌아오고 천에 만에 고아하면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내일 모레 집에 들어간 말은 혼자서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살이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하고 뭘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날 나의 현실이.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그 바로의 말이요 왕 그 치하에서 말이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길을 가려고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나서 말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받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뭔 소린가 몰랐던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민족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더라고.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그 나사로 얘기지 나하고 뭔 상관이죠. 이렇게 알고 났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얘기 들을 때 딴 나라 딴 사람이라고 얘기 듣지 마시고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이죠 새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출애굽해서 바로 왕 그 치하에서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걸 보세요. 그리고 말이죠 출애굽시켜서 다 죽고 만사 오게 된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홍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오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딱 떠나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 만난 게 홍해입니다. 예, 홍해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 애굽에 돌아가자고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말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이를 성취하고 마무리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놨으면 홍해를 만났다고 나 이상 더 이상 못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닫혀 지금 말씀 한마디로 가르는 거 보십시오. 예?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말이야 하나님께 작정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막상 나타나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걱정할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약속이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알처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리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서 길을 내시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눈에 보이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요, 홍해 바다 길을 내시는 건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내시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그렇게 길을 뚫러 가지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홍해길 가르고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그건 광야. 눈에 보이는 길도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길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얻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기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도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홍해를 딱 갈라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길을 딱 갈라진 길을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이죠. 그 400만 명, 그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간 것을 보고 나중에 마음이 획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값싼 노동력을 내가 왜 애굽에서 나가게 했을까? 그 마음이 돌변해서 군대를 끌고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홍해 갈라진 길을 막 건너가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말아 뒤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딱 합쳐지게 한 거예요. 딱 합쳐지게 해서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다 박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오는 원수 애국 군대를 물속에서 장사지키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위해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해 주시고 자유롭게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 하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100세 넘어서 다 늙어서 죽는다, 천만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만약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값을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류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 인쳐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구원 얻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떠한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골목 시절에 말이야, 지지고 먹고 싸워도 형들이 많은 동생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불문론 있잖아요. 몰라요? 동네에서 싸우다가 말이죠, 형제들 많은 애는 절대 안 걸려요. 괜히 한 사람 말이죠, 잘못 그저 두들겨 팼잖아요. 그 형제들이 몰려와요. 절대 말이 형제 있는 집안 애들은 안 싸워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요. 하도 싸워봐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얼진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 그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영안을 뜨시고 나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오늘도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가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더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드디어 이렇게 말이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막 이 바로의 군대를 박살낸 이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 드신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혼자 계실 때 뭘 생각해요? 과거 그 옛날 고개 어떤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거는 아름다운 그런 고개와 꿈이기 때문에 지난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가 나이 들어서 옛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좋은 생각만 있었을까? 예? 과거에 다 어려웠던 거, 슬펐던 거, 좌절, 실패, 그거 엄청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혼자서 말이야 완전 절단강산이야. 나 좁네, 이 세상이 의미 없네, 무슨 재미로 사네,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공통점이에요. 옛날에 지난날 뭐 행복했던 그런 시절 얼마든지 회상할 수 있죠. 근데 뭐 사람이 그렇습니까? 거의 부정적인 생각이야. 슬픔, 좌절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
사람이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멸장마저 과거만 생각하고, 예? 과거의 슬픔, 좌절, 고통 그거 되짚고 결국은 그냥 죽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픔, 좌절,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해석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아픔과 슬픔,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삼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내 들어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처럼 말이냐 즐겁고 행복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없고 이처럼 즐겁고 미래가 있는 나의 미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과거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전에 애굽에 말이야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 과거에 생각하면 뭐 소용있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말이야 노예살이 한 거밖에 없는데 뭘 거기서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 아니냐 이거야. 봐라 홍해바다 갈리지 않았냐 이거야.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갈리고 해결한다.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다 인도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까지 내가 뒤로 보내주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이 있는데 왜 과거의 노예살이에 그 생활을 말해서 나중에 말해 그렇게 허무하고 좌절에 빠졌고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새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 그 말이죠. 그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과거 모르시간 말이에요. 살면서 아름다운 과거만 있었겠어요. 90%가 다 슬픔과 좌절 절망이지. 볼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 나중에가 멜랑콜리해가고 슬픔 좌절.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뭔 낙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일을 생각할 때 지난날에 어떤 아픔 슬픔 좌절이 있더라도 되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새 일이 있는데 지난날의 슬픔 좌절 그까짓 무엇은 나에게 말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뻥튀기 아저씨 또 얘기해야 되겠네. 옛날에 말이야 그 옥수수 갖다 좀 뻥튀기 해주잖아요. 애가 말이죠 엄마 신부로 뭐 뻥튀기 갖다는 거 아니에요. 그 쭈구리가 앉아서 말이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붙었어.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이제 쭈구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뻥튀기 했는 아저씨가 그 애들에게 말이죠 한 조금씩 집어가라. 그러니까 말이죠 애가 말이죠 이거 집어갈까 말까 집어갈까 하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애가 한 주먹 집어봐야 될 게 뭐가 있어. 한참 기다리니까 그 뻥튀기 아저씨가 왜 안 집어가냐 그러면 뻥튀기 아저씨가 집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어가 요만큼이 돼. 뻥튀기 아저씨 어른이 집어줘 이만큼이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알면서도 가만히 계시는가? 예? 여러분 어른이 한 움큼 줄 때 그게 더 낫잖아요. 애가 말에 집어가라고 해서 자기가 집어봐야 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과거에 빠져갖고 중내살에 말이죠 거기에 빠져서 아이고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저하다. 여러분요 세상에서 실패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그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세상에서 비록 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과거가 더 슬프면 슬플수록 이거 믿음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만나시는 조류의 기회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지난날에 말이요 그 아픈 슬픔 그거 작게 여겨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의 기쁨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외로울 때 혼자 발다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말이야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의 슬픔 그런 거 별것 다 발질을 뻥차고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 그러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뭐 이전 일을 생각할게 기껏해 애굽의 노예살인데 새 일을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을.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이 광야를 지나서 말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야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잘 여러분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이 감각이 없어서 옛날 기독교 초창기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나왔지 이제는 너무나 홍수다 이제 너무나 말씀의 홍수이다 보니까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있다 없다? 홍수 때 먹을 물 있다 없다? 아니 얘기지 마세요. 홍수 때 먹을 물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이 너무 홍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귀한 걸 몰라. 깨달은 걸 몰라. 귀한 걸 깨달은 걸 몰라. 여러분이 출애굽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일을 행하시고 오늘날 별개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가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마시게 하잖아. 실제적으로 광야 지나면서 반석에 물을 내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을 마시게 해서 마시게 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살아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명 바꿔치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그 여자 삶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예? 사람 보기가 무서워서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고 나서 야 너 이 물을 먹으면 맨날 목마르지 않느냐 세상으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마음판에 박히잖아요. 사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열심히 꼭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불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시죠. 성령이 타조와 같이 영적으로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냇물을 마시고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남 곡성에 다니엘 수영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영문 원장님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분은요 저희 옛날에 교회에서 2번이나 초청을 해서 2번이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박영문 이제 장로였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1985년도 그때는 물론 이제 예수를 모를 때죠. 술 먹고 아주 알코올 중독에 뭐 가족마다 두들겨 보시고 뭐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85년도에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이제 깜빵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깜빵에 갔다 오니까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처갓집 식구도 아내를 부추겨서 야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사냐? 때려치고 말해 이혼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박영문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양반이 그걸 딱 보고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 그 말이죠 출소해서 깜방에서 나오자마자 아내뿐만 아니라 처갓 식구들 다 뭐 장인 장모고 뭐고 처갓집 식구 8명을 다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했대요.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아주 계획을 또 철두철미하게 딱 세웠대요. 그래갖고 드디어 D-Day가 밝았어요. 10월 며칠 정도 됐다고 그래요. 가을 때 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일 이제 그 처갓집에 집에 가서 나 박살내기를 하고 이제 내일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아주 양심이 있어서 어머니 고향에 마지막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얼굴에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머니 저녁에 한번 보고 밤에 서울인가에 처갓집이 그랬단 말이야. 서울 올라가서 내가 그걸 시행하리라. 마지막 엄마 얼굴을 보고 내가 일을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엄마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왔으니까 오랜만에 와서 식사를 딱 하니까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 때 이제 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벽에다가 기대서 좀 잠 있다가 한 30분쯤 돼서 이제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실행하기도 남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을 먹고 이제 조금 이따 출발해서 엄마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딱 이제 벽에서 기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마차가 하나 내려오더래요.
양쪽에 천사가 딱 있고 가운데 자리를 하나 남겨둔 마차가 내려오더래요. 근데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원래 교회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보니까 엄마를 깨운 거예요. 엄마 저거 보라고. 지금 하늘에서 말이죠, 뭐 천사지 뭐 희한한 두 사람이 말 타고 막 불병걸 갖고 내왔는데 저거 보이냐고 말. 이 박영문 이 양반이 덜덜떠면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별 미친놈이다 이네 뭐가 보이냐. 그리고 어머니 그냥 자더래요. 주무시더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박영문의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그냥 몸이 있는데 내 영혼이 똑같이 나하고 생긴 사람이 그 마차를 탔더래. 마차를 타고 이 마차가 뻥 뜨더니 한참 올라가더니 보니까 첫 번째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래. 천국인지 지옥인지 자기는 몰랐대. 좌우지간 갔더니 천국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거야.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병들어서 좀 어렵게 돌아가신 예수 믿는 외삼촌이 있었대요. 근데 딱 보니까 말이야 자기 외삼촌이 보이더래. 근데 그렇게 병으로 알았던 그 외삼촌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20대 30대 건강했던 외삼촌의 모습이 보이더래.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그 천국이 말할 수 없더래. 말할 수 없더래. 그래 한참 보더니 이제는 정면이 딱 뵙더니 마차를 타고 막 불말 병거를 타고서 탁 움직이더니 이제는 껌껌한 데로 들어가더래. 껌껌한 데로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보이더래. 자기 아버지는 유학자 출신이라서 어흥 하면은 다 뒤집은 듯이 조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뭐 유학자니까 인품이 있고 나름대로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병에 시달린 모습이 그대로 지옥에서 자기 육신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더래요. 여러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혈연적인 부모 형제 관계 없어요. 혈연적인 부모 형제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야. 내가 믿었다고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누가 구원받아 그런 거 없어요.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꼭 어쨌든 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름대로 유학자로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지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말이죠, 꿈인지 생신지 알고 딱 돌아왔대요. 그게 아마 몇 시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돌아와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 그래서 엄마가 부들부들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냐.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지금 몇 시간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두려워서 같이 떠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쭉 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날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딱 보고 나서 자기 엄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아들, 딸이고 뭐 다. 그게 뭐 이혼하다가 하는 부인하고 새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뭐 낳았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딱 지난날 경례하고 하루아침에 딱 교회 가서 맞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양반의 말이 사실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을 잊고 나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천국 지옥을 보고 나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없고 그냥 병이나 고침받고 그냥 날라리로 왔다 가고 축복이나 받고 왔다. 그건 못 받아요. 네?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요 인내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심으로 맺는 게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날라리 신자들요 알전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와서 그냥 병 고침받고 축복이나 받고 그냥 뭐 축복 앉으면 아이 뭐 예배고 뭐 대충 지나 이런 나이롱 환자들은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양반이요 딱 이런 걸 깨닫고 말이죠. 신학원에서 다니면서 말이에요 부흥 강사로 말이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치는지 몰라. 그래서 말이 여기 전라도 여기 곡성에 예? 여기 수양관도 이렇게 세우고 아주 부흥 강사로서 아주 놀라운 전남곡성에 단일 수양관도 세우시고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고 갑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이런 이 간증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변화된 게 확실하더라. 변화된 게 확실하다.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좋은 거 뒤에는
비실반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다 나오는데 다 구원받느냐? 그거는요 나중에 그 사람 죽고 나서 천국에 하나 심판돼서 볼 일이에요. 짝퉁 알 줄 없어요. 여러분 계시죠? 이제 주인들이 와서 은혜롭게 이렇게 하니까 심각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럴 수 있나? 이래서 좀처럼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스트라게 그냥 대충 믿으면 알 줄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는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어느 사람을 믿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 종들이 여기 서울 여기 와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론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돌아버렸어요. 여기 와서 왜? 맨날 욕이나 먹는데 뭐 했다고 뭐 저 목사 어쩌고 저쩌고 뭐라면 저 목사는 뭐 라면밖에 안 줘. 네 근데 뭐 더 많이 주고 저게 더 많이 하는데 저쪽으로 가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뭐하라 이거세요. 이거 라면 주러 온 거예요 여기요. 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들짐승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제일 곤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요 부모님 생각을 더 많이 하듯이 인생의 곤고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내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고 그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찬양할 때고 그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야 또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팍팍 써. 여러분 아들 딸이요 부모에게 용돈 받기 어려우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왔네 어느 날 큰 애들 와서 뭐 아버지 최고야 노래도 불러주고 아버지 기쁘게 하잖아. 그럼 여기서 다 나와 돈. 아침에 후회하지만 아버지가 말이야 육신의 아버지도 기분 좋게 하면요 평소에 안 나온 돈도 수표도 나와 수표도. 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앞에서 좋은 시리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뭐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이럴 때 팍팍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내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서 4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